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좀 비슷한 거 들어보셨죠? 도종환 시인의 시에서 따왔는데요.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시인은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기 때문에, 때로는 바람과 비에 젖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온실 속에서만 자라난 꽃은 금방 죽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화려함을 계속 유지할 만한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꽃길로만 걸어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길은 넓은 길이며, 넓은 길로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걷다 보면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머리로는 압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왜 생명의 문은 보이지를 않는가? 또 마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또 선하신 분이라고 소개하지만 정작 내 인생에서 하나님에게 실망한 일들은 너무 많아서 열거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매주일마다 설교합니다. 때로는 침도 많이 튀깁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해가 되고 언제나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까요? 너무 고개를 세게 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역시 보면 늘 흔들렸습니다. 자신에게 불어오는 환난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절규하는 소리가 성경 곳곳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도저히 신앙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매 순간 흔들릴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죽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2살짜리 외동딸이 시름시름 알아 누웠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많은 의사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어도 그가 자기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큰 슬픔과 함께 아버지로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딸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뻤습니다. 야, 이제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을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자기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되어 조바심이 난 상태에서 누군가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상황이 급 반전되었습니다. 두 사건이 지금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데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살아났고 그때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찾아왔고 한 사람에게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희비 곡선이 아주 극명하게 교차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 여자만 끼어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시간을 그렇게 끌지만 않았더라면 내 딸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중환자를 태운 앰뷸런스가 병원을 향해 가는데 도로 위에 차들이 꽉꽉 막혀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가슴이 타들어갈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딱 그러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그 사이에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야이로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제 그만 예수님 번거롭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때 아마 이 야이로가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36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꼭 이렇게 들립니다. 처음 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나를 찾아왔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하든 계속 붙들고 있어라.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야이로는, 회당장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정황상 충분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교양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정중하게 예수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바쁘신 분이니 여기서 계속 사람들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세요. 저는 딸아이 장례식 때문에 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유, 그렇게 느려 터져서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그렇게나 지금 급하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고쳐주느라 시간을 이렇게 허비했냐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집에 갔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위대한 점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다는 데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통곡 소리로 가득합니다. 12살짜리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야이로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이었고 최고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워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시더니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예수님이 자고 있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 비웃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당신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네가 무슨 예수를 믿냐? 너처럼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는 애가 도대체 뭘 한다고 교회를 다니냐? 너처럼 성격이 지랄 맞은 애가 구원받았다고? 야, 웃기지 마라. 근데 이런 비웃음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혈루증 여인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순간에 절망이 깊어졌고 아이가 죽음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로 뒤덮인 세상에
부활의 서광이 비춰지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간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계산을 잘못하셨다. 이런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늦으면 늦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의 역사들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착착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기적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레벨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래 죽으면 끝입니다. 죽기 전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말기 중에 말기라고 해도 그래도 소망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다릅니다. 죽고 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장례식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죽음까지 내모셨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아주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최고 지점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 병든 상태에서 낫게 하시는 것보다 죽은 다음에 일으키시는 것이 훨씬 더 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끝난 일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끝났어 이런 말 되게 자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힘들 때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오기 전 무덤의 깊은 데로 들어가 절망을 맛볼 때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소망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습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로 앞에 닥친 상황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한치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흔들리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신뢰해야 합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립니다. 우리는 시간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통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혈루증 여인으로 인하여 늦어지고 미뤄지고 지체되는 것,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정말이지 미칠 것만 같던 상황에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부활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흔들렸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야이로의 은혜가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